네, 한국은 지금 8월 30일 오전 9시입니다. 그렇죠? 수요일. 그래서 우리 수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 모임 이렇게 여러분들 와 주셨는데 우리 오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 우선 바로 그냥 우리 거리의 신학자 지성수 목사님께서 오늘 먼저 한 10분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어, 포스트 모던 시대의 spiritual market, 영적 시장에 관해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 먼저 말씀해 예. 주시죠. 우리 지금 사랑방에 그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요. 하여튼 한국에 있는 신학교란 신학교 그 출신은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없는 학교가 정식 신학대학은 뭐 거의 다 있어요. 한번 근데 이제 그보다 많은 거는 평신, 우리 평신도 신학 주신들도 여러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신학대학은 뭐 성결교 교통의 서울신학대학을 나왔지만 뭐 거기서 뭐 배운 게 하나도 없고 또 거기 오은 것도 별로 어, 그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길신 출신입니다. 길신. 그 뭐냐면 길신은 뭐냐면 길거리 신학 출신. 예. 그래서 이제 길신 50년 출신으로 50년 이제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길신 그 정규신학대학의 학위는 저 학사, 석사, 그다음에 박사가 최종환이에요. 박사가. 길신은 뭔지 아세요? 길신의 최고 학위는 뭐가 돼요? 무슨 도사입니다. 도사. 도사가 길신의 최고예요. 근데 여기는 하도 어,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이 도사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건달이 있거든요. 건달. 네, 영적 건달. 이 깡패 사회의 건달 말고 영적 건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영적 건달이 그 부흥사들,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그 완전히 영적 건달이죠. 그리고 또 뭐 가정재단 하시는 뭐 권사님들, 기도 마시는 하시는 분들, 이 다 영적 건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피리추얼 마켓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이 돼서 뭐 보수 언론이 뭐 말끝 한마디만 가지고도 막 시비를 굉장히 걸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대통령이 뭐 굉장히 뭘 할 줄 알았는데 야 진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솔직한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요. 하비 쿡스가 10년 전인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이 된 시장. 시장이 신이라는 거였죠. 원래 제가 그 책을 어, 읽어보지 않아가지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켓 자체가 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피리추얼 마켓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뭐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현대 종교는 이제 이 현대사에서 이 종교의 나와바리가 아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통적 종교의 시장이 급격히 마켓으로 말하면 줄어들고 있는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건요. 옛날에는 그 돌을 닦기 위해서 뭐 토굴 속에 들어가지고서 그냥 몇 년씩 스님 고승들이 들어가서 뭐 개고생을 한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사
되고 도를 깨닫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 의식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이론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이론대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그 과정을 제대로 밟기만 하면 누구든지 도사나 신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태여 산에 들어가서 뭐 무문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의 대표적인 사람이 켄 웰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켄 웰버가 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제4세대 심리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죠. 근데 그 켄 웰버가 참 그 배 아픈 거는, 그 홍 목사님도 48년생이죠? 이것이, 예. 저하고 동갑이에요, 켄 웰버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스물 몇 살 때 대학원 때 쓴 논문이 그렇게 세계의 지축을 뒤흔들었어요. 아직도 살아서 쌩쌩하게 그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리학이 정신분석학으로, 인지공학으로, 뇌과학으로 점점 발달돼서 요즘은 자아초월 심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셀프 트랜센덴탈 사이콜로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아조월 심리를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불교대학원이에요. 그 이름만 불교대학원이에요. 불교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이쪽에 이제 눈을 뜨게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서베이를 하고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의 영역이 급격히 줄어든 대신에 이 종교 심리학과 사이콜로지와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결합한, 이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돈이 됩니다. 돈이 돼. 그런 프로그램 하나 참여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돈 내고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저께도 우리 어떤 목사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은퇴한 친구죠. 근데 음, 음, 장시간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니까 느낀 게 뭐냐면, 소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좀 시니컬한 표현입니다만은, 패러디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 사업.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세계 교회가요, 특히 서구 교회가 이 20세기 후반에 이 시대 정신, 이 세계관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쇠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은 뭐 그래도 성황당, 음, 그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그동안 호경기를 좀 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저스 드라이 클리닝이나 성황당 가지고는 안 먹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 제가 이제 은퇴한 그 목사님 얘기했더니, 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장사 다 했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세상이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뭐 어, 방, 방법 없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는. 엊그저께 발표된 걸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15%, 인구의 15%, 750만 숫자로 따지면 거의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또 200,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30만이라는 겁니다. 그 셋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뭐 정의가 뭐 아주 제각각이고 뭐 광범위하고, 또 그나마도 이제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또 끝났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분위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가 처음에는 발전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게 초기 산업 사회죠. 그 단계가 후기 산업 사회에 와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이 그동안 기독교가 해왔다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 스피리추얼 마켓에 기호를 맞추고 틈새 신앙을 겨냥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한국 교회는 뭐 전혀 반응들이 별로 없죠. 한 몇 달 전에 비블리오 테라피라고 우리 그 신학대학의 후배 상담학 교수가 그 성서에 나오는 이 성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역할극 같이 하는 그런 또 학회가 있대요. 한국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막 번져나가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지금 한국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주름 잡고 있는 그 패밀리 컨스텔레이션 가족 세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약간 그 이제 교회 안에서 통할 수 있도록 좀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깥에서 크게 그 영적 시장이 그 성공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수히 실용적인 이 스피리추얼 마켓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과연 어떻게 기독교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느냐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있는 정영민입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어서 바로 어, 지금 이제 사실은 원래 제목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은 우리 홍정수 교수님이 해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팔종교 시대, 종교에서 영성으로라는 소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뭐 영성, 사실 우리 홍정수 교수님의 책, 그 배짜는 하나님에서 영성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제 나중에 홍정수 교수님께서 그 책에 나오는 상생의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진화하고 성숙한 상생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도입을 해드리면, 이게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궁극적 비물질적 실제 (reality) 그것을 또는 자신의 존재의 정수. 이거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영어가 훨씬 더 한자보다는, 네, 뭐 우리 여러분들도 저 글로벌 시대에 그냥 너무 사대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을 하고자 하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essence of existence,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 그리고 비물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초물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메타피직이죠.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이다, inner path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정의는 삶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다, 그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너무 결부시키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사실 뭐 인간이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인간은 뭐 직립보행하는 뭐 이런 거 많았습니까?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많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호모 스피리탈리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영성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신학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냥 의미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a meaning making process. 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 이것보다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또 어떤 삶의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뭐 질병이나 절대적 한계 상황이나 뭐 전복 경험, ground shaking experience, 자기가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미와의 과정이니까 그러면 영성이 삶의 가장 깊은 가치이며 의미라고 하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수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신앙과 신학과 무관할 수 없다. 폴 tillich이라는 신학자는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스콜라 철학적 신과는 신은 궁극적인 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도가에서도 예, 뭐 물은 최고의 예, 상선약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선은 무엇인가? 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관이 더 좋은 것이 없는 지고선이 바로 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힌두교에. 불교에서는 뭡니까? 생사윤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는 해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역기능이 생기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해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자꾸 신인 동용적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인간화된 신, 의인화된 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대표적인 게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 물론 우리가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아버지가 주어졌어요. 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뭐 잔소리가 길어집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럼 영어로 하면 God is rock이잖아요. rock. 바위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fortress 요새예요. 근데 모든 요새가 다 신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자꾸 영어를 씁니다만 isness와 is not ness가 있으니까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쓰신 거나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귀에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락 돌과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뭐 삶의 어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집 짓기 전에 이 락 예, 비가 오면 겨울에 우기에 비가 오면 다 허물어졌는데 그 락, 예, 돌덩어리 위에 집을 져야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의 존재 근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모든 돌이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좀 우리가 강을 건너가면 배를 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배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신을 아버지, 예, 뭐 어떤 분은 어머니 하면 그냥 기분 나빠하시는데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독교가 이 서구 기독교가 초자연주의적인 신앙에 매몰되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신을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 문자 우상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준 것이 바로 뭡니까? 세속주의. 우리가 이거 세속주의는 아주 타락했다는 세속이 아니죠. 세계화주의, 세큘러리즘이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 지성과 상식에 폭력을 가하는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종교와 과학이 허니문 기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 진화론 논쟁이니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예, 젊은 지구론이니 창조 과학회니 왜 그렇게 신앙과 그다음에 과학 인간 지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집시키고 있는지 참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제 그만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탈그리스도교 시대입니다.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탈종교 시대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길희성 교수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탈근대주의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아마 의미가 있어서 그냥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탈근대주의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우리 홍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그 탈종교 시대에 새로운 신관, 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때 궁극적 관심, 궁극적인 선 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의미들을 위해서 신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과는 새로운 영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 휴머니즘이 인간을 억압해온 종교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공헌은 인정하지만 이제 자신의 그 사명을 다 하고 낡아 빠진 세큘러리즘, 근대 세속적 휴머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에서는 더 이상 세큘러리즘으로 새로운 영성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홍정수 교수님이 30년 전에 진리를 설파하신 게 아닐까. 그래서 세큘러 휴머니즘, 여기서 종교가 공존하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종교 다원적 사회에서 종교는 이제 종교로서의 진리의 독점권도 내려놓고 종교로서 이전에는 돌아갈 수 없죠. 중세처럼 권력의 독점권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홍정수 교수님께서 orthodox, 바른 교리를 뛰어넘고 orthopraxis, 네, 바른 신앙의 실천을 뛰어넘는 제3의 길, 아시아의 영성,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암탉의 영성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쉬운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탉의 영성. 그래서 그것은 뭐냐? worldly spirituality. 죄송합니다. 이 세상 속에 worldly spirituality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우리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겠다라고 해방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해방신학자로서 홍정수 교수님께서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그 도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암탉의 영성, 그리고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영성, 세계 제가 볼 때는 포용적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포월적, 이게 포는 내포할 때 포고 월은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해결하는 포월적 영성을 설파하셨다. 근데 그 이분은 홍정수 교수님부터 직접 들어야 되겠다. 저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수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든지 아니면 공은 이제 강릉에 계신 홍정수 교수님께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성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는 조직신학밖에 모르는데, 조직신학에서는 옛날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경건주의 입장에서 보면 교리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구원받는다. 그게 경건주의입니다. 근데 요즘 쓰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남미의 해방신학에서 왔거든요. 캐톨릭 신학. 캐톨릭 신학이 원래는 투쟁 일변도로 나갔는데 계급에서부터 해방. 근데 자본주의는 지구상에서 안 없어지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다 자본주의잖아요. 그 투쟁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낸 단어가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솔리데리티, 펠로우십, 요즘으로 하면 그런 동지애 속에서 초월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세속적인 언어로 말하면 요즘 이제 마음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다시 정착하게 된 것이 94년인데 그때가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시간입니다. 그 빌 게이트가 95년쯤에 그 사람은 그 유저 프렌들리 밸류,
실사용자의 가치,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면 거기에 읽어보면 꼭 그런 말이 있습니다. User Friendly Value. 그 단어로 빌 게이트가 선언한 말이 95년 이후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바로 선택하셨듯이 이제 스피리추얼 마켓이 열렸다. 그런데 빌 게이트가 신학자보다도 이 사람은 그 시장 경제에 밝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성을 뭐 복잡한 얘기 빼고 마인드 피스, 마음의 평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는 명분이 있으면 투쟁도 불사한다.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뭐 이런 투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빌 게이트가 보기에는 그거는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특수한 사람들의 문제고, 절대 다수는 마인드 피스,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그게 이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바로 보신 대로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어디 뭐 도 닦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심리학과 접맥돼서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도 쉽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됐죠. 이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약인가 하면, 그 샌프란시스코, 저희 LA에서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대인 신문을 봤어요. 유대인 신문이 전면에다가 영성에 대한 거는 유대교 안에도 넉넉히 있는데, 랍비들이고 유대인들이 왜 절간이나 인도 그 젠 센터 이런 데 가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뭐 초월적인 명상 뭐 이런 데 가냐. 그리고 뭐 고래고래 이제 대서특필하는 걸 봤는데, 그 빌 게이트 말대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아니 햄버거 먹고 싶을 때는 맥도날드 가죠. 다 전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 종교, 불교나 힌두교, 이 동양 종교가 혹은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요즘 많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을 휩쓸고 있고, 모든 종교에서 다 그 사람들에게서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하면 지성수 목사님 아주 천재적으로 스피리추얼 마켓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저도 그런 약이 있으면 저도 좀 사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독교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줄 거냐, 이런 건데, 제가 요즘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국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영성이나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면 이거는 꼭 도둑놈들 같아요. 나만 잘 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투쟁하고 피 흘리고 그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도시신학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인드 피스, 이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그 유대인 신문이 요즘 미국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영성은 한 단어로 압축하면 try not to try,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라. 뭘 자꾸 하려고 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초월적인 평화를 맛보라. 이제 이런 거고, 이거는
미국의 분위기이고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의 영향이라면 1960년대는 종교를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약의 경험과 많이 비교를 했어요. 그를 영어로는 get high 그러는데 우리 보통 그 삶의 수준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초월적인 세계로. 그러니까 너, 나 구분이 없는 소위 그 JMS에서 말하는 그 영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는 마약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종교는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 치열한 경쟁, 투쟁이 있는 이 속세를 떠나서 모든 것이 유니온, 결합되는 상위 세계로 간다. 그게 이제 마약이 일시적인 거고 뇌를 파괴하지만 그것을 종교 경험하고 많이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이 20세기 후반부 21세기 오면서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지향하는 목표가 혹은 도구가 굉장히 달라져 있고 우리 이 모임에 앞이 창창한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이 마인드 피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시장이랍니다. 저는 마켓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성호 선생님 말씀하세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 얘기가 구름 속에서 구름 과자 먹는 뜬 구름 잡는 같은 얘기가 되기 쉬운데 지금 홍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지금 정광석화 같은 그런 좀 충격이 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얘가 초점을 좀 정확하게 좀 잡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가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평화의 상황이 아닌 어떻게 보면 투쟁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요 두 가지 해주셨고 정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위 폴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셨어요. 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클래리파이 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저는 80년대에 소위 막스주의 철학자인 에르스트 브로우가 그 얘기했던 투쟁의 영성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80년대 내내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래 시대라는 것은 그런 거대 담론이 해체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평화 뭐 이런 거 아주 소프트한 얘기들을 하고 미세 담론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 저 윤군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상황이 또 급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투쟁의 영성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 퀘셔너블한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 이 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폴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세월호의 월자가 무슨 자인지 아세요? 저는 세월호 할 때 처음에 세월이 잘 간다 하는 그 뜻은 그 달월자죠.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의 그 월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월자더라고요. 아셨어요? 이게 넘어가다 얘네들이 올지. 구원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넘어가다 올자예요. 넘어가다 올자. 세상을 넘어간다는 뜻으로 세월호를 썼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보고. 난 그냥 넘어가다 올자. 초월하다 할 때 올자예요. 초월하다 그렇죠. 올자. 초월하다는 월자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구원파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넘어가는. 여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폴이라는 개념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폴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초월은 뛰어넘을 월자를 쓰지만 폴의 포자는 길 포자입니다. 기어간다는 포자입니다. 기어간다는 포자. 그러니까
넘을 월자가 아니고 기어 넘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어 넘다. 그러니까 초월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훌쩍 뛰어 넘어가는 거라면 포올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을 끌어안고 낑낑 매고 기어가는 겁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포복이죠. 포복. 할 때 그 폭자예요. 포자. 근데 이 포복에는 그 요령이 있잖아요. 포복 잘못하면 무릎 팔 다 까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포복은 할 때 그 발 워카 그로 해서 발로 미는 거거든요. 발로 밀어서 가는데 근데 그런 포복을 군대에서 실제로 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잠깐 연습할 때 외에는. 근데 저는 월남에서 그거를 아주 치열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지만 나를 가게 만드는 것은 발 뒤로 발로 미는 겁니다. 무릎과 이게 팔과 다리 무릎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간 뭐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 낑낑 매고 기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선녀가 나무꾼과 선녀 얘기잖아요. 나무꾼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건 초월입니다. 그렇지만 산골에서 살아서 그 아이들과 아기 낳고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면 그건 포월입니다. 예? 이 현실 속에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낑낑 매고 가는 게 포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난 예수가 말한 이 세상에서의 영성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성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가 그냥 일방적인 투쟁만도 아니고 마음에 그냥 아 좋아 그 뭡니까 저기 그 친구 누구죠? 지젝 슬로보의 지젝이 얘기한 슬로보의 지젝은 그 서구에 지금 불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어? 그 자본주의 시대에 그 산업화된 정신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역할이라고 아주 불교의 역할을 폄하해요.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죠. 그런 식의 종교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닌 게 아니고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닌가? 그 달라이 라마가요. 호주에 왔는데 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평화만 얘기하더라고 평화. 아니 그 세계의 고승이라는 달라이 라마가 평화만 얘기해요. 왜요? 그게 서구 사회에 필요한 상품이거든. 그 사람 장사해야 되거든. 거기서 또 도네이션 받아야 되거든.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자기네 달람살라에 있는 애들 먹여 살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장사 잘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거리를 끌어안고 낑낑 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정호상이 말씀하신 폴 그리고 지금 홍 교수님이 얘기한 그 두 가지 이 격차, 이 간격 속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하나로 폴이란 말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요. 잠깐만 이제 뭐 하비콕스가 썼던 The Market as God.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이 신이 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시장화되고 시장은 신격화되고 종교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비콕스는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시장은 전지전능하며 편재한다. 전 세계에. 시장은 모든 것의 가치를 알고 모든 거래의 결과를 결정한다. 시장은 국가를 일으키고 가구를 파산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자신의 시장 경제적 생활 방식으로 개종시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우리 마음속 가장 은밀한 깊숙한 욕망을 다 알고 계시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 성공한 사람들의 뭐가 달라도 다른 생활 습관을 따라 자기 개발이라는 끊임없는 충성, 봉사, 헌신을 다하라고 명령하는 시장 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금전적 성공이라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격화된 시장의 절대적 권능 아래서 인간 회복의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예, 돈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연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호모 스피리티알리스라는 인간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적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이거 기리성 교수님의 이제 본인의 마지막 인생을 다 담아서 만들어낸 이제 책자가 바로 영적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뭐 제가 참고한 건 아니고요. 홍정수 교수님도 배짜는 하나님 이후에 아마 요거 지금 곧 쓰시려고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다 써놓고 계신데 발표만 안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요만큼 말씀드렸고 시장 스피리추얼 마켓 그러면 지성수 목사님은 또 여기 마켓에다가 앞으로 아까 영적 휴머니즘 스피리추얼 휴머니즘이 시장 신으로부터 해방된다 했는데 목사님은 아예 스피리추얼 마켓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여러분 이게 개념이나 말장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본질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마이크 켜졌는데요. 우리 정희신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마이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 권혁태 선생님께 넘어. 자, 정희신 목사님 먼저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깜빡하고 이거 마이크를 켜놨네.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영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양문헌을 다 뒤져봤는데 제가 뒤질 수 있는 만큼은 뒤져봤는데 동양문헌에서도 영이라는 말은 화자를 하면은 비유하고 입구자가 3개 들어가면은 많은 새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무당 무자가 돼가지고 무당이 기우제를 지내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하면은 초사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장구 이런 쪽쯤에 뭐 영묘 또는 뭐 영황 황해 기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혼백에서의 혼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용어로 쓰였었지 동양문헌에서 영이라는 말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그럼 언제부터 영이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쓰게 됐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중국하고 일본어 번역에서 푸뉴마, 루하어 자체를 갖다가 그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에 보면 그 흔적이 나옵니다만 전도 3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영이라고 루아우로 되어 있는 걸 갖다 혼이라고 번역해 놓고 밑에 이제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각주를 달아놨는데 개혁 개정하고 개혁 한글하고 이제 그걸 보고서 한글이라고 그랬거든요. 양심껏 번역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보고 어떤 동양학자가 뭐 인간의 영혼을 갖다 하는 논문을 써갖고 서평을 써달라고 책을 보내왔길래 내가 이딴 짓을 안 한다고 내가 돌려보내버렸는데 그래서 영이란 말을 갖다 별로 안 좋아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저는 표현을 갖다 하고 영성이라는 말을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카톡방에도 잠깐 이제 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포스트 모던 사회 자체가 그려내는 종교의 모습은 1인 1종교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으로 만들 수 있는, 락강이 말한 것처럼 내가 신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를 내가 설정했다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야훼를 내 신으로 삼겠다. 나는 무슨 누구를 누굽니까? 김홍도를 내 신으로 삼겠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만에게 자기가 자기의 신으로 삼는 대상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가 안 해나가는가가 아까 그 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스피리추얼 마케팅에서 내 상품이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결정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뭐 개인적으로는 영성이라는 말을 갖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신앙의 힘이라고 번역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말 자체가 의원적으로 보면 근거가 희박한 말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앞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우리가 내놓는 상품 자체가 아까 켄일보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켄일보 책을 몇 권 봤거든요. 보니까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히트를 치고 뭐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켄 윌버를 교주로 모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아니고 유란시아라고 하는 어떤 뭐 이상한 우주인, 하나님이 우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라이리언 무브먼트도 아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꽤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피해를 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만나보면서 켄 윌버를 알게 됐는데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서 야, 참 재밌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재밌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가 푸드라 숙제에서 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놓는 상품 자체가 얼마만큼 상품성이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지금 우리 정희신 목사님이셨는데 방금 오세아니아에서 한 분이 접속하셨습니다. 아, 김웅재 호주 성공의 사제. 아, 제가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와달라 했는데 또 주인공은 늦게 나타났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마이크 켜시고 그래도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 예, 네,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한번 인사해 예,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아, 네. 예, 김웅재입니다. 저는 예, 호주 성공회에서 예, 일하고 있는 사제고요. 뭐, 예, 이렇게 참석하게 된 사연은 또 좀 긴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동안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수요일 오전에는 이렇게 뭐 저희 성당에서 예배 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가 전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계속 이제 출근해서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는 호주는 이제 겨울 끝나고 환절기라 감기들이 많이 걸리셔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냥 오늘은 성경 공부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고는 냉큼 혼자 이렇게 예, 참석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